오늘 말씀 제목이 내 자리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번째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빨리 박차고 나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앉아있는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될 자리인지를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앉아 있어야 될까? 아니면 그 자리를 빨리 나와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10년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년의 그 삶을 손을 딱 털고 다 내려놓고 영국을 떠나서 한국에 오는 그 시간이 참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1년을 산 것도 아니고 2년을 산 것도 아니고 10년을 강산이 변할 정도로 10년을 살았다면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털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또 밤낮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여기가 좋은데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좋은 학교도 다니고 여기서 그냥 정착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제 영국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그때 결단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손을 털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모든 집안 1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를 다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가져가시라고 냉장고, 세탁기, 도마, 칼, 숟갈, 모든 것들을 다 앞에 내어놓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라고, 또 여기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또 for sale 이렇게 세일이라고 이렇게 써놔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푼돈 주고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의 모든 삶이 그 마당 앞에다가 다 내려놓고 또 안 가져가는 건 리사이클링 센터에 갔다가 들여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져갈 것, 한국에 가져갈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이렇게 모아서 가만히 보니까 제 책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모았더니 한 큐빗 반 정도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한 큐빗 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말하는 건데 1.5m, 가로 1.5m, 세로 1.5m 그 부피 안에 들어가 있는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의 삶을 다 정리하고 중요한 것만 챙겨서 짐을 실어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1큐빗 반, 그러니까 1.5m, 1.5m, 1.5m 안에 우리들의 10년의 삶이 다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거는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삶도 그렇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쌓아놓은 게 많으면요 털고 일어서기가 힘들지요. 내가 해놓은 것이 많으면 거기서 털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어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가 싫은데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과 그리고 전도하는 사역에 아주 매진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듯이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네 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사하여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시 예수님이 또 어떠한 장소로 오늘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장소는요, 세금을 걷는 세관이, 어느 세관이 앉아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로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관이 누구냐 하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알페오의 아들 마태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14절 말씀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부르면 그냥 응답하고 그냥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바로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부르시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어떤 계획이 없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처럼 우리는 그냥 치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필연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 앞에 다가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레위 마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관에 앉아있는 제자,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 앉아있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이지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마태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너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마태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잠깐 나를 따르라 말을 아니겠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리의 직장까지도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아주 눈만 한번 딱 감으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세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로마 정부 밑에 식민지로 있었죠.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들이 자기 민족의 세금들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내고 그리고 일부는 자기가 챙기는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눈 한번 딱 감으면 내가 우리 민족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들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좀 내고 그리고 그 걷어낸 모든 것들을 나 개인적으로 축적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그 직장은 아주 꿀보직 중에 꿀보직이고 그 당시에 세리의 직장은 아주 누구나도 탐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하면 좀 마음에 가책이 있었습니다. 왜 가책이 있었냐 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정부에다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야, 이래도 되나? 같은 민족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이러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돈 맛을 알아가요. 근데 그 자리의 맛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의 자리의 맛을,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점점점 익숙해져 가는 이 세리의 마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서는 그 양심이 점점점 물려져 가서 더 이상은 너는 매국노야. 너는 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야. 너는 매국노야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이상 그 귀에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러지. 나는 여기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돈이나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일들을 내가 이 자리에서 축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을 가져도 그 찔림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그는 이제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돈을 가장 많이 축적할 수 있었고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그 세관의 지금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대의 젊은 청년이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지나가다가 세리마태에게 야 너를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마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청년들 무리들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정된 직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저 무리들이 있는 그 예수님의 청년들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상의 없이 그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겠지요. 평안을 위해서 너무 위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은 그 마태를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가 편안해 보이지요. 그리고 그 삶이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과 평안 속에서는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뭔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그의 평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불안한 마음속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4절 아까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중에 아주 상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카데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세리마태가 어떻게 앉아 있었냐 하면 엉덩이가 퍼질러지도록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있는 모양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의자에 엉덩이만 반 얹어놓고 누가 나를 부르면 얼른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으로 앉아있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긴장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카데마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처럼 좋을 대로 좋은 거야 라고 하며 엉덩이를 뒤에다가 의자를 붙여놓고 그냥 퍼질러서 그냥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 되지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냥 엉덩이를 뒤로 다 펼쳐놓고 그리고 내가 그냥 퍼질러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세리마태는 그러한 자세로 지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 세리마태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가 그곳에 안주하고 싶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가지고 엉덩이가 퍼질러 있도록 그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지나가시면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세리마태가 그러한 자세로 앉아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엉거주춤해서 앉아 있었겠지요. 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겠지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우리 민족의 그 세금을 받으면서 많은 띄어먹으면서 반은 로마 정부에다 넣으면서 내가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세리마태는 엉거주춤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돈 맛을 압니다. 그리고 권력의 맛을 알고, 그리고 그 자리에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괜찮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나는 이 자리가 좋다 라고 하는 생각에 점점점 엉덩이를 뒤로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팔걸이에 팔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꼬듯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여기가 좋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 세리마태는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고쳐주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마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리마태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안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태를 부르신 것이죠. 편안하지만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가 자기가 뜨거운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세리마태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세리마태는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혼이 병들어 죽는다, 일어나서 그리고 나를 따라야만 넌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마태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너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너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넌 죽어가. 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너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부르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나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갈대아를 지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을 떠나서 도망가는 야곱, 그리고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요셉,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도망가서 광야에 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떠나야 하는 유목민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누구나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그 자리에 있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 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편안해 보여도 나는 알고 있고 예수님은 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가 그냥 편안해서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죠. 혹시 나도 처음에는 엉거주춤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퍼질러 있지는 않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내 자리를 점검해야 하지요. 나는 이 자리가 정말 맞는가?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그 자리를 늘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번들어 가다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너 죽어. 너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너 죽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끔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나는 일어나야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일어나야지 라고 그 마음의 갈등 속에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예수를 처음 믿는 분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무엇인가에서 어떤 것을 박차고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갈급함을 통해서 이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아니지 라고 하는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떠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고백을 하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제가 이 마무리를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온 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이 떠나는 DNA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나는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DNA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유목민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고 요셉이 떠났고 야곱이 떠났고 모세가 떠났듯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통해서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는 그러한 DNA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떠나라야 산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떠남에 대한 사인을 계속 하나님이 주실 때 거기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내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냥 거기에서 퍼질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DNA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마태의 친구들이 있어요. 마태의 친구들이 세리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5절에 보면 보여집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요. 근데 우리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이들은 처음에는 구별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 있게 된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어서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그 스스로 바리새인으로 되어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래도록 그곳에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 의만 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 눈져 앉아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거주춤에서 이제 퍼질러 눌러 앉아있는 바리새인의 모습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세관에 퍼질러 앉아있어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마태나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똑같이 자기 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눌러있는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진단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매일 주님을 향해 떠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리마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고생스러웠을 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후회가 그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필 때마다 마태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가 복음서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는 그 마태복음을 지금도 매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태복음을 읽는 이유가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평생 그 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복으로 하나님은 열어주셔서 마태를 하나님이 귀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는 늘 내 자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점점점 내가 이 자리가 정말 편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내 자리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다면 용기를 내셔야지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내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용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 줄 아세요? 이 자리가 퍼질러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영혼이 정말 죽어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퍼질러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보았을 때 저 목사님 맞나? 내가 믿고 따라왔던 목사님 맞나? 왜 저렇게 퍼질러 앉아있지? 목사님이 떠나세요. 내가 여길 지킬 겁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갈 때 그 교회가 정직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퍼질러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도 용기를 내서 떠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목사님은 퍼질러 앉아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교회 세습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 큰 교회들은 다 세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큰 대형 교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큰 교회 가면 피켓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 세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심입니다 라고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들 그곳에 있으면 죽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들 그곳에 있으면 죽어요. 당신들 그곳에 있으면 죽어요 라고 하는 그 1인 피켓 시위를 통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욕심이 있는 것이고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끝까지 1인 시위를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퍼질러 앉아있지 마세요. 늘 긴장하며 내 자리를 늘 점검하며 이 자리가 정말 맞는가? 목사님 자리가 맞습니까? 성도님의 자리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죄인들과 함께 앉아 주 잡수시면서까지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는 안전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뒤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믿음, 나는 영적으로 퍼질러 있지는 않는가를 늘 누리는 오늘도 나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늘 점검해서 영적으로 늘 주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점검하고 또 점검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내 자리를 점검했더니 그 자리가 퍼질러 있는 자리군요.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말씀의 숲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내 자리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